영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 파워포인트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라이언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 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또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또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또 기재가 되었고 또 텔레비전 등 매체에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게까지 또 알려져서 관심을 갖고 위로와 사랑을 표현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18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와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는데 이런 대화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오늘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하면서 요한일서의 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 이후에도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시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생은 무엇일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취임하는 미국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인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쌍방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우리 윷놀이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이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교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서로를 잘 알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서로를 잘 알 수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잘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 서로가 좋은 관계로 더 친한 관계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안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역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조언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됩니다.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선생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이 말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냥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닫는 것,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5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제는 어떤 시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을 1장에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문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유스,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침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부자 중에서 그야말로 아주 큰
부자, 갑부였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죄인이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 앞에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았던 이 나사로는 죽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도대체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일까요?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천국에 가는 길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죽음 후에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에게 물 한 방울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지금 살아있는 자신의 5명의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과 지옥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극스러운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살아있는 지식을 소유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